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영상으로 당회장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 두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심고 거두는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고 거두는 과정들을 육적으로 농사에 비유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지켜서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행해서 씨를 심어야 한다 했지요.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는 작업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팔복의 열매, 사랑장의 사랑의 열매 등이 마음에 맺히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의 모든 분야에서 축복을 받는 기본 원리이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응답받아 가십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물질의 축복 분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심고 가꾸어야 축복으로 거둘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항목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받아 거두셔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심고 거두어 물질의 축복은 물론 모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넘치게 축복받으려면 첫째,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합니다. 곧 마음밭을 개간하라는 말이죠. 모든 축복이 다 그렇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종류의 씨를 심었다 해도 믿음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라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는 육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죠. 마음에 할례하여 죄악을 벗어버릴수록 성결을 이루어 갈수록 영적인 믿음이 점점 커지므로 물질의 축복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죠. 즉 사랑하는 자요.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아들딸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곳에는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분명히 거기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다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 사랑하는 자, 그만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붙는 거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즉 만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곧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만큼 육적으로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여러분 가족 자녀들까지 병원 한번 안 가잖아요. 뭐 아픈 일이 없고 약 먹는 일이 없고 사고 당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이 어찌 성도가 많은데 어찌 뭐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 안 당하겠습니까? 1년에도 참 많은 건을 사고 차들을 폐차시키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머리 다치면 안 되는데 머리는 항상 지켜주셨고, 여러분 뼈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갗 하나, 차는 폐차여도 여러분 살갗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하시고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성결되어야만 그때부터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30배 혹은 60배까지도 받을 수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60배 혹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영으로 들어간 후의 축복은 육에 있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성결을 이뤄 나가면 구하는 대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종종 애매한 고난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 선으로 잘 통과하여 축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물론 물질의 축복도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의 실적이 오르자 주변 동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애매히 핍박을 합니다. 은근히 따돌리거나 드러내놓고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뒤에서 험담을 심하게 하기도 했지요. 이럴 때 성결의 복음으로 진리를 배운 우리 성도님은 어찌했습니까? 감정을 품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악으로 맞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섬겼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변함없이 선으로 행할 때 결국은 시기하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이 선으로 연단을 통과하니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실적도 예전보다 더 크게 올라서 물질의 축복도 더불어 받게 되었고요. 이처럼 성결의 과정에서 한 단계 올라간 만큼 거기에 맞춰 축복도 크게 임하더라는 간증을 빈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던 분들이 회개하여 진리로 변화되어 나가자 그때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일들이 꼬이고 참 안 되고 했던 분들이 정령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나가고 정말 거짓말같이 형통하게 인도받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들 하시죠. 예를 들어 집사직분을 받고도 술, 담배를 계속하거나 어떤 육체의 일을 끊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만큼 육적으로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수년 동안 어렵던 사업터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등
여러 가지 축복이 한꺼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은 물론 어떤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첫째 조건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마음밭을 개간해야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결을 이루어 기름진 밭을 준비하고 거기에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고 거두는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이에 대하여 시간상 지금 다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예전에 설교한 내용을 다시 찾아 양식 삼으시기 부탁드리며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바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행함이지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씨를 뿌려도 폭풍과 가뭄 같은 재앙을 만나 결국 수확을 거둘 수 없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주일을 지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1년 내에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았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았고 또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체험하고 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주일을 지켰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밤새 지켜주시는 거 봅니다. 사고 나지 않고, 이 세상 얼마나 사고 많이 나요. 재앙 만나지 않고, 병 오지 않고, 약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가족, 자녀들까지 신종플루 유행했어도 우리 수많은 성도들 신종플루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설령 뭐 잘못해 주의를 안 지키고 해서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 한번 받으면 그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도 또 밤마다 수천 명이 모여 단일 체라를 해도 어린아이들 뭐 학생들 아무도 염려하지 않고 모여서 했고 그로 인해 신종플루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씨를 뿌려도 폭풍과 가뭄 같은 재앙을 만나 결국 수확을 거둘 수가 없지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육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함이죠. 천지 만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축복을 구한다 해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차고 넘치면 하늘 문을 열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축복해 주지 않나 보라.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축복을 주신다면 공의에 어긋남으로 사단이 송사하게 되지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실 수가 있지요. 11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받은 분들,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린 분들은 축복을 엄청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예전에는 받지 못한 축복을 이제는 온전한 11조 드리면 축복받고 안 팔렸던 집이 팔리고 매매되다니 매매되고
뭐 진급이 막 속히 안 될 때 막 진급이 또 되고, 여러분 뭐 구조조정이다 뭐다 그냥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러면서 11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봅니다. 여러분 11조들이 50 낸 사람이 100으로, 100 낸 사람이 200으로, 11조 낸 사람이 300으로, 350으로, 400으로 막 풀어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수입이 줄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그만큼 손해를 입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 동안 7일만큼의 축복을 채워주시면 되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모든 백성들이 들에 나가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지면에 있었는데 각각 하루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지요. 그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매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 드릴 수 있었고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두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갔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중에 주일의 수입까지 거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영육간에 지킴받으니 불필요한 손실이 없지요. 도둑도 막아주실 것이고 질병도 막아주실 것이고 사고도 막아주실 것이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거기에 사업도 일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않는 지출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니 이것만도 큰 축복이지요. 또 11조는 추수한 다음해를 위해 구분해 놓는 종자와 같습니다. 농부는 추수한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알곡으로 종자를 골라 놓습니다.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종자로 구별해 놓은 곡식은 먹지를 않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씨 뿌릴 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먼저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드릴 것을 가지고 감자나 구제 등 다른 헌금으로 드렸다 해도 여전히 11조는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원래 주일 성수나 11조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설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증거해야 할 영적인 말씀들이 항상 밀려 있기 때문에 자주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 한다든가 뭐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요. 그러다가 11조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다시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곧 이전까지는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했더니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분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이후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은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수개월 동안 재정난을 겪다가 온전한 11조 헌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지요. 그렇게 결단하여 하루 총 수입에서 11조를 떼어 놓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손님 수가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전 세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지요. 이렇게 시험해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을 해보았으니 그분이 계속해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체험한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후에 11조를 잘하지 않거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다시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감사헌금은 드리지만 11조는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자 결단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지요. 공사 대금을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하여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도 수금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밀린 공사 대금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로는 물질의 축복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더욱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제 의담이 흐려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평안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밀린 11조를 한꺼번에 하고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거나 승진을 했다는 간증들도 여럿 있었고요. 여럿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정으로 부름받기 전에 세상 일을 할 때도 주일에는 절대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안식일, 주일을 어겨본 일이 없고 온전한 11조를 안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업종은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든지 축복받는다고 믿음이 있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에 시설도 좋고 가격을 더 낮추는 곳이 있어도 오히려 사람들은 저희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손님들도 왜 내가 굳이 이 가게로 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아파서 병들어 참 돈도 여기저기 일수 달랏돈 해서 빌린 돈이 얼마나 많고 해서 이제 우리 주님 영접하고 치료받고 우리 주님 영접하고 꼭 기도원 원장과 저와 함께 열심히 벌어도 그 빌린 돈에 이자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영접하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니까 그 축복이 와서 모든 부채도 갚고 그리고 온전한 또 주일 지키니까 가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빨리 모든 부채를 갚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주의종으로 부름받아 신학교 과정 다 밟고 나이가 40이 다 되는데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과정을 다 밟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 학교에 다 가게 해 주시고 부채다가 갚게 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열심히 구제했고 신학교 다니면서 구제 저는 뭐 열심히 했어요. 뭐 학교에서 뭐 어디 뭐 소풍을 간다면 저희가 교수님들 학생들 식사까지 저희가 다 제공했어요. 교회에서는 성가대 점심 식사 저희가 다 제공하고 교회 반사들 아동주일학 반사들 식사 저희가 제공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도 11조 가장 1등으로 혹여 2등 아니면 1등으로 냈던 것이죠. 주변 가게들에서 저희 가게를 구경 와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비결을 물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일을 온전히 지켜서 축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 주로 일감이 많이 들어오므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주일에 생기는 일감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감들을 보내주셔서
주중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은 셋째,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하는지 분별할 수 있으시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축복도 사라지지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든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영적인 믿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머리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또 다리에 못 박히시고 그 이유를 안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게 한 이런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모두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습니다. 변해본 적 없고요. 저희 가족도 주위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다 아는 바지만, 그래서 내 아내 집사람도 하나님이 일만 하도록 다 드렸고, 그래서 기도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제 딸 셋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어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지라. 사람들은 배신해도 병들고 없으니까 참 없어 여기고 이렇게 멀리 해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도록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누명을 써도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변명해 보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해 보지 않았고 탄식해 본 일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수많은 짓눌림과 억울함 속에 여러 일들을 당해도 항상 기뻐했고 기도했고 감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을 안지라.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로, 또 하나님은 내 마음과 모든 중심과 행함을 아시는 거로 이 세상에 변명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주 안에 예수로 인해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해도, 우리 예수님 까닭을 받는다 해도, 억울함을 당한다 해도 억울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버지가 다 신원해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갚아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해결자 되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다 싸워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서 받은 축복은 사라지거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풍성한 축복의 간증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어떤 억울함도 어떤 힘듦도 어떤 시험과 환난도 아버지께 다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했고 아버지 앞에 의뢰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귀한 말씀들 저희들도 마음을 할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